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제목이 나왔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정도 공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외쳤던 메시지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깨우친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안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사상을 못 깨우쳤어요. 교회로 왔다 갔다 했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교회 헛다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당인가, 천당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늘 저편에 뭐 어디에 있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황금을 얘기하니까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이 양 무수하게 있는 곳,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러한 그런 모습이다, 아둔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순서는 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니까 나라의 3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권만 필요로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뭐 국민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도 필요 없고, 어떤 관점에서 영토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103편 19절 이렇게 손하는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로다. 아멘. 그 보좌를 어디에 세웠어요? 하늘에 세웠어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 교회 하나님이 보좌를 세웠다. 그러면은 다윗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3절이죠. 써놨으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3절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날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빛이 나타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다 지으시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이 창세기 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심플하게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같은 경우는 빛이 있어라 하니까 천지와 빛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궁창 위에 궁창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고 아래 궁창을 바다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이제 묻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땅의 생물, 짐승, 육축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입혀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왕권을 창세기 1장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기에 이게 뭐예요? 선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나라. 그래서 천국에 장애인이 있을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병자가 있을까 할 때, 이 세상에는 많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들 다 고쳐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선한 나라, 참된 나라. 아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인간이에요. 인간. 놀라운 거예요. 자, 26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죠?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양과 형상, 히브리어로 젤렘, 데모트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누구 닮아가죠?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볼 때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피조물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짐승들을 뭐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서 이름을 다 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다.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또 어떤 관점에서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에덴과 피조 세계는 하나님 나라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는 이게 뭐죠? 다스리는 것이고 이게 뭐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노릇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왕노릇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왕노릇하는 건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약소국을 기독교는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약소국을 정복해가지고 복음을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했다가 기독교 국가는 정말로 나쁜 나라들이다. 이런 잘못된 신민 사상을 심어준 그런 나라들이 제법 있었어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오해하기 때문에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요 말을 오해해가지고 실은 요 말은 뭐예요? 돌보고 보살피는 것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준 특징은 뭐예요? 에헴 하면서 막 옛날 황제나 혹은 왕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막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런 모습이 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내어주고 보살피고 이끌어주고 목자 역할을 하시고 아멘. 그게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선하는데요. 창세기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몇 번째 날 지음 받았어요?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날도 막판에 지음 받았습니다. 왜요? 먹잇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먹을 것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 작겠죠. 인간은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처음 한 게 뭐예요? 잤을 것 같아요. 잤고 밤 돼가지고 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뭐했어요? 안식했어요. 7번째 날이기 때문에 지음 받고 자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 출근했겠죠. 네. 이게 비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지 않는 날이기 전에 안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얻었겠어요? 영적인 충전이 되어졌겠죠. 아멘.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제품이 나와요. 여기 블루투스인데 블루투스 나와요. 근데 블루투스가 만땅 충전되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올까요? 안 걸까요? 만땅 충전돼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면은 신호가 잡히기도 하고 음성이 작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충전 안 하면은 제대로 기능을 못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빵빵하게 소리가 잘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영적인 충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고 주일날이면은 무조건 뭐요?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영적인 충전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일이면 무조건 올스톱하고 나와서 예배하면서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죽겠네부터 나와가지고 모든 게 뭐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나에게서 좋은 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은 그냥 쉰다고 그냥 또 예배당 나온다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일날 쉬어요. 왜 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왜 오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제 3자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일개 국민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대한민국 일개 국민이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개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스탠스를 조절을 해야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사상을 못 깨우친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못 품을 개념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자기 일을 쉰다는 거야. 요 말이 어떤 뉘앙스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들을 해 나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개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먹는 것이 목적이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고 일이 목적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먹는 것도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하나님 영광이 목적인 사람, 그게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신 선물이 있는데 뭐예요? 가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야. 창조 목적 문화명령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리라, 우리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요. 아멘.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장이 중요해요. 선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가는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이 중요하다. 가장이 중요하다. 예수 안 믿는 가장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도 똑바로 처신을 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겠죠. 아무튼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창조 목적,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배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뭐요? 가장이고 지도자고, 아내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배필, 이 말은 어떤 뉘앙스라고 그래서요? 똑같다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남자하고 똑같은 것이 뭐예요? 여자다는 거야. 오른팔에 똑같은 것이 뭐예요? 왼팔, 대등한 존재, 똑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해서 하와를 주신 거야. 그게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가 뭐예요? 돕는 배필, 동역자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자꾸 맡겨야 돼.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주면서 자꾸 일을 맡기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을 도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 우리 시대에 교회는 가정하고 어떤 관점에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다음에 주일날 정도로 사람들이 회집하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 시대에 교회의 모습 아닌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생각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가정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가르침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전도도 가정으로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대접하면서 섬김을 받게 하고,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런 관점에서 가정 목장 모임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한 교회의 모습하고 상당히 근사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 앞에서 VIP를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VIP를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정말로 VIP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VIP라면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은 거야. 데려오고 싶은 거야.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관점에서는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할을 아담이 잘 감당하도록,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역자도 주셨고, 아담에게 무엇도 주셨어요? 안식하는 날도 주셨고, 그 다음에 가정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나 영적으로 충전이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가 다윗교회를 시작한 지가 몇 년째 올해? 25년째입니다. 25년째. 25년째인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보다 더 어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신학교부터 동기동창 한 목사님들 제법 있고, 우리 제자 모임에서는 더 그러는데, 안식년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식년.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안식년. 이제 보편적으로 7년째 안식년을 가요, 목사님들이. 안식년 보내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안식년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를 간다고 유럽을 간다거나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해서 충전되어지는가 할 때에 아니에요. 돈 쓰고 오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는 것이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어느 때는 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께 푹 안겨야 쉼이 내가 얻는 거예요. 충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말씀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도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목사님 안수해 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경우에는 경건서적 읽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육체도 지칠 수도 있죠. 그때는 뭐 정말 쉬어야겠죠. 네. 아무튼 네. 초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려면은 잘 쉬어야 된다. 잘 쉬어야 된다. 예수님께 푹 안겨서 잘 쉬어야 된다. 아멘. 잘 쉬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활용해야 된다. 아멘. 가정을 잘 활용해야 된다. 가정.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집에 데려와야 된다. 아멘. 네, 신앙교육, 네, 다음 세대 신앙교육,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죠. 내 새끼 내가 책임진다, 우리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정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예, 전도가 이루어지고, 노력해야 되고. 아멘.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